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에 2017년 상반기 교사 큰배움 학교를 또한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들 잘 키워내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이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바뀌어야 되겠고 교사가 다시 새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교육을 통하여서 부모가 바뀌어지고 교사가 다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모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강사님으로 우리 박상진 교수님 이곳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교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시는 사역 가운데 주님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 이 우리 조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부모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수님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교육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워드 앤드릭스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장하기를 멈췄다면 가르치기도 멈춰라.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교회학교 교사뿐 아니라 부모님께도 속하는 말인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5월달에 이제 가정 세미나부터 우리 다음 세대 부 안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선생님들이 배워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빼지 마시고 오늘처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배웁시다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충분히 소개했지만 우리 두 번째 강의 또 교수님 피곤치 않고 힘차게 강의하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교수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예. 아까 우리 예배 때도 또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 또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힘이 됩니다. 제주 충신교회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전공을 목회와 교육도 전공이시기 때문에 아주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을 잘 통합해서 정말 모델다운 모델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지금 이 강의는 교회학교 교사를 좀 중심으로 하면서 하되 부모님들도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결을 중간중간에 해서 진행을 하고요. 끝나고 조금 발제는 가능하면 좀 이렇게 짧게 하고요. 조금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끝나면 되는 겁니까? 5시? 예. 원래는 제가 1박 2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분들 바쁘시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음 세대 부흥의 키워드를 찾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앞부분은 조금 통계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한국교회의 이 교회 학교의 위기적인 상황을 이렇게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교사라면은 여러분들이 다 지금 배 한 척씩 지금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장이십니다. 또 우리 뭐 교육부 장로님은 물론이고 부서장님들, 우리가 제주 충신교회도 하나의 배입니다만은 교회 학교도 배고 여러분들이 맡은 분반도 하나의 선박이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지금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미 막 가판이 부셔진 배도 있어요. 물이 막 차들어오고 선실에 물이 차가지고 어떤 배는 막 가라앉아 버렸어요. 지금 교회 학교가 있다가 없어진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도의 정체를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도 많이 계신데 굉장히 참 당회까지 이렇게 시간을 미루시고 여기 참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제주충신교회 이제 5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30년, 40년, 50년 어떻게 다음 세대의 목회와 교육을 구상할 것인가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최근에 나온 이 그 통계청 조사, 그러니까 비교적 따끈따끈한 통계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통계청 조사가 제일 정확해요.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러니까 2005년도에 하고서 2015년도에 이제 통계청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종교 인구의 비율입니다. 종교 인구의 비율.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는 종교가 2005년도에는 이 업슴이 47.1%였는데 2015년도에는 종교 업슴이 56.1%로 늘어났거든요. 거의 10% 가까이 무종교가 늘어나고 대신에 종교가 있다고 반응한 사람들은 반대로 10%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정확하게는 9%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전까지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종교가 있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었는데 이제는 종교 없음이 과반수가 넘은 나라로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종교 현상을 진단할 때 쓰는 말이 탈종교화라는 말입니다. 탈종교화.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가 탈종교화. 종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불교도 떠나고 캐톨릭도 떠나고, 근데 그 탈종교화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 그래서 이 29세 밑에 또 19세, 10에서 19세 이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많이 떠나는 것이 여기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 또 많이 여기 56.5에서 43.2까지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이 그 종교 인구 감소, 특별히 우리 개신교 인구도 지금 이렇게 교인들이 우리 교단 보고에 따르면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 없는 출애굽 청소년들이 떠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가난한 성도의 자녀들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위 그 40대 가난한 성도의 자녀들은 말하자면 둥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까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각하게 청년과 청소년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지금 추세인데요. 교단별 교인 수 추이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 제주 충신이 속해 있는 게 이제 예장 통합입니다만은 요 밑줄 그은 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요게 제일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단도 예외 없이 지금은 다 감소입니다. 한 교단도 예외 없이 다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 이때 285만 명 2010년도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우리가 열심히 했던 운동이 뭐냐 하면 300만 돌파 운동인데 끝내 300만을 돌파하지 못하고 285만 명을 정점으로 짚고 지금 이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 추이를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다 부서별로 선생님들이 오셨으니까 여기 영아부, 그 다음에 유아부, 유치부 쭉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지금 감소하는데, 유치부는 7만 6천 명 예장 통합입니다. 7만 6천 명이었는데 5만 7천 명으로 7만 9천 명까지 늘었다가 5만 명, 8만 9천 명이었는데 5만 7천 명. 소년부는 10만이 넘었더랬는데 6만 4천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중고등부도 19만 명이었는데 15만
2,000명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 10년 사이에 초등학교 경우를 생각하면은 35.4%가 감소를 했어요. 마이너스 35.4%. 엄청난 감소입니다. 제가 이걸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기업하시는 분에게 보여드렸더니 딱 보더니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폐업합니다. 만약 매출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는 안 되는 장사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데 이 기업의 역량을 총 집중해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신제품 개발. 그래가지고 그게 대박이 나면은 살아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접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만약 삼성이나 현대가 교회학교를 인수한다면 이대로 내버려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주 충신교회 교회학교를 삼성이 인수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권 전도사님, 예? 이제 내일 모레 안수를 받으시는데 삼성이 인수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구조조정하고, 예? 목사님 바꾸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도 삼성에게 맡길 리도 없지만은, 뭐 삼성도 받지도 않겠지만은 정말로 지금이요 골든 타임입니다. 골든 타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뭐 골든 타임이라는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 말 자체도 이제는 식상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이대로 침체할 것인가 아니면은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그 분기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 미래 예측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아주 최근에 제가 통계를 돌려가지고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통계학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계열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30년의 자료, 과거 자료가 있으면은 미래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10년치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분석하면은 그 안에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예? 변해가는 그 규칙을 발견해서 그걸 공식화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미래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교회 학교 통계는 30년치가 있기 때문에 지난 2014년 이전까지 30년을 통계를 돌려가지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예측치입니다. 예측치. 2015년도에 40만 9,467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2016년도 39만 명으로 줄고, 이제 올해가 38만 명으로 줄고, 내년도에 37만 명으로 줄고, 36만 35만 2021년도에는 33만 9천 명까지 줄어들 거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향후 계속 교회 학교는 줄게 돼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회 학교는 계속 감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계속 2022년, 2023년 쭉쭉쭉쭉쭉 감소하면 결국은 한국 교회가 통계적으로는 사라진다는 통계가 나오는. 한국 교회는 여러분 그 섬이 물에 잠겨가지고 결국은 섬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죠, 이 그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지금 뭐 지난달에도 몇 차례 지금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세미나도 해가지고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 교수님, 이제 위기 얘기 그만합시다. 위기 얘기는 그만합시다. 희망을 좀 얘기합시다. 이제 위기라는 말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우리 때까지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은퇴하실 때까지는 다음 세대 문제 하등 관계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립이 받고 하는데 문제도 없고, 은퇴할 때까지 지금 성인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꾸려가면은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저는요 위기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제 장신대 그 신대원장이라고 신대원 이렇게 목사 후보생들을 이렇게 관할하는 그 책임을 이제 맡았었는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2010년 이래
지원자 수가 계속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지원자 수가 우리 장신대만 하더라도 뭐 8대1, 9대1 됐다가 지금은 2.4대1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다른 신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대부분 신학교가 미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상한 괴물 같은 것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종교사회학자들은요, 종교사회학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분들은 너무 쉽게 쓰는 용어가 뭐냐 하면요, 한국교회 쇠퇴라는 말을 써요. 한국교회 쇠퇴. 그리고 한국교회가 결국은 마치 불교가 쇠퇴하고 또 종교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너무 태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한국교회 소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요, 다음 세대는 교회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범교회적인 이슈고요,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주 충신교회도요, 제주 충신교회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다음 세대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교회적 과제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육관도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것 같아요. 차라리 본당을 교육관으로 만들더라도 다음 세대 교육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시설이 다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정말 이 목회적이고 정말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내면의 어떤 진정한 확신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다음 세대의 위기는 신앙 바톤 터치의 위기인데, 여러분들 그 베이징 올림픽 기억나십니까? 북경의 올림픽 때 그때 우승 후보였던 미국의 여자 릴레이 선수들 탈락을 했잖아요. 왜 탈락을 했느냐? 못 뛰어서가 아니에요. 100m를 10초대로 주파하는 선수들이지만 바톤 터치에서 실패하잖아요. 자꾸 뛰어가다가 바톤을 넘겨주면 자꾸 뛰어가다가 넘겨줘야 되는데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국 교회는 바톤 터치에서 실패하고 있다. 다음 세대로 바톤 터치가 안 되는데, 이거는 뭐 담임 목사님 바톤 터치도 지금 실패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자녀들이 바톤 터치가 안 되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알만한 너무나 존경받는 한국의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3분의 1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을 그 가문에 있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의 바톤 터치는 한국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의 이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보면은요, 이제 영락교회라든지 뭐 서울의 도심교회를 제가 주로 이제 컨설팅을 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제가 컨설팅하면은 알아보는 게 그 교인들의 인구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충신교회를 파악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교인들의 인구 분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제주 충신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30, 40대가 많고 아주 노령층과 아주 젊은이들이 잘 균형을 맞추면서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희망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역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역삼각형 구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건 좋은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교인들의 인구 분포는 사다리꼴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만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 넓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역삼각형의 맨 밑에 있는 꼭지점, 여기 이제 영유아 유치부, 만약에 이렇게 좁아진다면은 요 아이가 30년 후에 한국 교회의 주역이 될 때 한국 교회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폐교되는 교회 학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외국의 뭐 교회의 사진입니다만은 for sale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경매 물건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호주 시드니에 가서도
이렇게 차로 가다가 이제 그때는 신학교 무슨 집중 강의 때문에 갔는데 너무나 예쁜 교회가 잘 지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구경하고 가자 해서 내려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For sale.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노인들이 몇 분 계셨는데 도대체가 교회가 운영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문을 이제 닫는 교회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지으면 찾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부지 구해가지고 뭐 100명, 200명 교회지만은 500석 막 지으면 막 500명 되고 막 1000명 되고 이랬던 교회 성장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요 그렇게 종교부지에서 교회당을 졌는데 차기는커녕 더 주니까 이자를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난 교회, 그래서 경매 물건으로 나온 교회만 2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실은 제일 이렇게 대출을 잘해주는 데가 수협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대출을 했지만 지금은 감소한다고 하는 전제로 대출을 하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저희 신학교도 그렇고 지금은요 한국교회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는 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성장 계획이 아니고 축소 계획이에요. 축소 계획. 어떻게 축소할 거냐? 왜 교회 전체가 지금 줄어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이 한국교회 생존의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관심을 갖고 승부를 걸어야 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낙동강전선까지 후퇴한 교회 교육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는 지금 교회 교육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닐 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린이 수요 예배가 있었거든요.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5시에 어린이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가면은 이제 처음에 가면은 문도 잠거나 5시 돼야지 문을 열어주고, 그럼 교회 마당에서 이제 땅 따먹기 놀이, 이러면 아십니까? 부동산 놀인데 이렇게 3번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자기 땅 되는 거, 뺨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이제 골목 같은 거는 또 자기 땅 되고 그런 건데, 5시 돼가지고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성경 동화 선생님이 해주시고, 그때 기억하면은요 예배든지 뭐 수요 예배든지 끝날 때 다 일어나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였느냐 하면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혹시 그 노래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돌아갑시다, 그 노래 아세요?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재미있는 시간이 벌써 지났네, 1대 2대 3대 4대 돌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노래를 왜 불렀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노래 지금 부르신 분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지금 흘러간 옛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왜 불렀느냐 하면은요, 그때는 너무너무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사고라도 날 것 같으니까 이 노래 부르면서 한 반 두 반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노래 안 불러도 썰렁하게 잘 나갑니다. 그죠? 그 노래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문학의 밤 기억나십니까? 문학의 밤, 찬양의 밤 해가지고 뭐 신앙송하고, 예? 또 뭐 이렇게, 제가 지육부장이었거든요. 지육부장이란 말도 아마 생소할 텐데, 제가 회장 떨어지고 이렇게 지육부장, 이게 뭐냐면은 가리방 긁어가지고 이제 문예지 만드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토요 집회도 없어지고, 예? 주일 오후 집회도 없어지고, 성경 퀴즈 대회, 옛날 그 성경 퀴즈 대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벨 울려가지고 파란불하고 빨간불 나고, 예? 성경 암송대회, 찬송가 경연대회, 이게 전부 다 없어지는 역사.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교회 교육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역사다. 마치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것처럼, 예? 6.25 전쟁 때 밀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후퇴할 데도 없어요.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을 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없어지고 남은 게 분반 공부 하나인데 그것도 11분 일이니까 11분. 예? 어떤 부모는 막 전화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실에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책임질 거냐,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붙잡고 있느냐, 이렇게 항의한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 인천상륙작전입니다. 신앙의 대기를 위한 인천상륙작전인데, 여러분
메가드 장군이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9.28 서울 수복,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을 수복한다는 게 뭡니까?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점에서는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다.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진짜 신앙이 뭔지,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내 자녀에게 뭐를 물려줘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를 진짜 깨닫고 중심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 제주 충신교회가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부흥시킬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모고 한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예요. 이 두 축입니다. 이 두 기둥이 세워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다음 세대 부흥의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부모입니다. 제가 10가지 키워드를 지금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10가지. 근데 첫 번째가 부모예요. 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세워야 돼요. 왜 교회학교 교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교회학교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보다 사실 더 중요한 사람이 부모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연구가 이거예요. 아까 제가 통계 보여드리겠다고 했던 통계가 이건데, 교회학교 위기 유발 요인 분석 연구.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제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예상되는 교회학교 위기 유발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왼쪽에 10가지를 지금 열거했는데, 각각의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어요.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5개씩 각 요인별로 그 설문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점수를 합쳐가지고 그 부모 요인이 중요한지, 학생 요인이 중요한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설문지를 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해가지고 통계를 돌려보니까 넘버원, 첫 번째가 부모였습니다. 부모. 5점 만점에 4.16,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100점 만점에는 83.2, 유일하게 80점이 넘는 요인이 부모 요인이에요. 교회학교 교사도 중요한데 네 번째 72.7.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도 여전히 중요해요. 그런데 부모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부모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고, 놀랍게도 부모가 변해야 교회학교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 아침에 학원 보내는 부모, 그런 부모가 있는 교회학교는요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제주 충신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중고등부 애들이 쫙 빠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3분의 1이 지금 평균을 내보니까 3분의 1이 빠져요. 근데 한 번 빠진 애들이 계속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아이는요 교회를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요인이 학교 요인이잖아요. 학교 요인. 야, 참 교회학교 교사보다도 학교 요인이 교회학교 위기 유발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1번하고 두 번째를 합쳐가지고 분석을 해본다면 이겁니다.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교회학교를 결정짓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 교육관, 자녀 학업관, 부모가 자녀 학업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결정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청소년 사역이 유명한데, 그 세들백 교회 청소년 사역을 우리나라에 가져왔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윌로크릭 교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일본, 중국, 한국은 입시가 있기 때문에, 입시, 유교 문화권, 소위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이 횡행하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학업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을 확립하지 않는 한 결국은 대학교라고 하는 종교에 잠식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결국은 입시 위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결국은 중간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탈신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 학부모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가 왜 기도 학부모냐? 그냥 부모 사역 많이 있잖아요. 예?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뭐 마더와이즈도 있고 많이 있지만 왜 기도 학부모 운동을 구태하려고 그러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학업 문제를 기독교적으로 터치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녀 교육의 해결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로맨틱한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제주 충신교회 우리 지도자님들도 그때 기도 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 오셔가지고 일기를 이렇게 잠시 개설한 바가 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게 부모들의 자녀 학업관을 성경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역영지근의 원리대로 확고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가 부모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교회 교육의 판을 부모 중심으로 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교회 학교 폐지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 학교가 중요해요. 그러나 무게 중심을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게 돼야 교회 학교가 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부모들을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부모 커리큘럼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보통 6단계를 얘기합니다만은 임신한 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임신기 때의 첫 단계, 두 번째는 0에서 2살, 그 다음에 2살에서 5살,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사춘기, 그 다음에 청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녀 연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교회,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도 지금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바로 이제 목회자, 담임 목회자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교회 교육 세 판 짜기입니다. 교회 교육 어떻게 세 판 짜느냐? 이때까지는 교회 학교하고 교구가 분리됐어요. 교구 목사가 있고 교육 목사가 있어요. 교구 목사는 교육 신경 안 써. 예?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주로 이렇게 교구 쪽이고, 예? 교회 학교는 교육 목사님에게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교구가 다음 세대의 센터가 돼야 됩니다. 다음 세대 양육에. 왜? 교구에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부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구와 가정이 부모가 다음 세대 양육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성되면서 교회 학교는 얼마든지 창조적인 펑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은사 개발도 하고, 예? 다양한, 예? 그 동아리 활동들도 하면서 그 소위 그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체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교육의 중심에 부모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건강해야 가정이 변하고요. 부모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교회도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 신앙 교육이라고 하지만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된다면 그 부모는요,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도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주일 성수하고, 예?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요, 저는 이 부모를 올바른 자녀 교육자로 세우는 일은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정말 여기에 그 표 그대로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의 공동체로 세우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 교인들이 빠져 있는 두 가지 굉장히 이 그 중요한 지금 이 그 그야말로 이 약점이라 그럴까요? 치명적인 그 한계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이 부동산 문제하고요, 두 번째가 자녀 교육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문제는 많이 지금 거품이 꺼지면서 희석이 됐는데 이 자녀 교육의 온갖 세속적 가치관이 거기에 들러붙어 가지고 자녀 교육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운동은 사실은 신앙 회복 운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중심에 세우게 될 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라고 지금 이제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미션 스쿨도 그렇고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가보면은요, 부모가 안 변하니까 학교가 아무리 좋은 건학 이념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세속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자사고 자율형 사립학교로 신일고등학교라든지, 제가 이제 그 모교가 신일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1차 떨어지 그때는 평준화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 쳐가지고 이제 신일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평준화되면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실망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자사고가 되면은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거니 생각해가지고 자율형 사립학교가 됐는데, 웬걸 자사고가 된 다음에 예배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영어 수학 더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를 줄여라, 성경 시간을 줄여라 해가지고 자율형 사립학교가 된 다음에 오히려 기독교 교육을 못하게 된, 입시 위주의 학교로 전락하게 된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부모들이 안 변하니까 학교가 그냥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건 교회를 생각하건 학교를 생각하건, 또 성경적 가르침이건 법적 근거건 영향력의 근거건, 영향력의 근거 제가 168대 1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과 주일학교 위주로 계속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을 방문한다 그러면은 제일 배워야 될 교회 학교, 샘플되는 교회가 아틀란타에 있는 그 노스포인트 교회거든요. 그 노스포인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게 베이직 252라고 하는 거. 252가 뭐예요? 252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기억나시죠? 예수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하는 그 규제를 기초로 해가지고 만든 교재가 베이직 252인데,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같이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교회 학교에서 가정으로 옮겼죠.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서포트하는 체제가 됐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올바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사실은 오렌지 컨퍼런스입니다. 오렌지 컨퍼런스가 뭐냐면, 오렌지 색깔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빨강과 노랑이 합쳐지면 오렌지색이잖아요. 빨강이 가정이고 노랑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세우는 것에 승부를 건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요, 30, 40대 우리 제주충신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너무 이렇게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정말 저 30, 40대 저 부모들이 올바로 세워진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요, 정말 그 가정에서 신앙적인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일학교는 굉장히 건강하게 되는 거죠. 다음 세대가 탄탄하게 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첫 번째가 이 부모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한 영혼입니다. 키워드가 한 영혼. 숫자를 보지 말고 한 영혼에 집중하라. 저는 지금 이 저성장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란, 한 영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여기 지금 장로님들, 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또 많으실 텐데요. 저희 소위 이렇게 그 베이비 부모 세대 포함해 가지고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소위 그
주일학교가 한참 번창할 때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은 빠글빠글 해야 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우리 때는 그냥 북치고 동네 한 바퀴 돌아다니면 새까맣게 모여들었거든요. 빨가벗은 애들 뭐 쫙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눈가사탕 주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북치고 돌아다니면은 우선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고, 북도 뺏기고. 그때 그런 광경을, 그거를 기억하면 안 돼요. 지금의 주일학교를.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은 자꾸 어떻게 주일학교가 이럴 수가 있느냐, 소위 그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옛날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이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주일학교를 경험한 교사들은요, 재미가 없어요. 애가 늘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부흥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줄어드니까, 지금 제주 충신교회는 우리 목사님 모시고 그래도 이렇게 부흥하고, 지금 주일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뭐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예외적인 교회입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는요 침울해요. 침울해. 심지어는 제가 어느 교회 교사 헌신 예배 가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신데도, 아이 뭐 교수님, 이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이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그 교육 목사 책임론, 뭐 담임 목사 책임론, 심지어는 신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 책임론, 여러 가지 책임론이 있습니다만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이런 그 저출산 때문에 일어난 학령 인구 감소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이 안티 기독교적인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 성장주의 패러다임을 내려놔야 돼요. 성장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장은 성장주의가 아니라 한 영혼에게 승부를 걸 때 진짜 생명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시면 이건 지금 돋보기잖아요, 그죠? 돋보기 여러분들 이렇게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 보신 적 있죠? 햇볕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 초점이 안 맞으면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초점을 잘 맞추면은 점이 되잖아요, 그죠? 하얀 점 딱, 그러면은 종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가 불이 붙잖아요. 집중적인 사랑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건 부모도 마찬가지고 교학의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한 영혼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집중적인 사랑입니다. 집중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의 승부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포커스,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사랑할 때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떨어진 물방울, 뭐 지금은 대부분 수도가 집 안에 있지만, 옛날에 집 밖에 있었을 때 이렇게 수돗물을 꽉 잠궜어도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있잖아요.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면 바닥이 움푹 파여 있어요.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에 세면 바닥이 뚫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콸콸 쏟아지면 센 것 같은데도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세면 바닥이 뚫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집중적으로 떨어지니까 세면 바닥이 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들, 호두 껍질에 단단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아이, 정말 저 아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됐는데, 집중적으로 사랑하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니까 호두 껍질에 구멍이 뚫어지고요, 그 구멍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중심에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지 못할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집중적인 사랑이 없을 뿐이에요. 집중적인 사랑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의 승부를 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셨습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일부일처제입니까? 집중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전 세계 여자를 다 사랑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사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건 사랑도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 예수님의 교육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쭉 찾아보면요, 예수님은 수만 명이 모였던 한 사람을 만났던 차이가 없더라고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수만 명이 뭐예요? 약 2만 명 생각해요. 5천 명 사건 나오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근데 2만 명이 모였어도 예수님은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그 영혼을 보시니까 집중적으로 사랑하시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교회학교도 성장주의에 빠져 있었다. 전도사님하고 우리 부장 집사님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숫자를 센다는 게 공통점이죠. 근데 전도사님은 앞에서 세시고 부장은 뒤에서 세시고 그게 차이가 있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서면으로 세시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숫자에 매여 있는데 숫자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보면요 영혼이 안 보여요. 제가 청소년 한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중등부 교회학교 중등부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반가워한다는 거예요. 반가 그랬대. 반가 그러면서 자기를 맞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는. 근데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한 명 출석했으니까 됐다는. 그리고 딴에 반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데 그 아이의 내면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내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한 명 출석했으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은 중등부가 부흥하는 건 원하지만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더라. 그 말이 아주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는데, 우리 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은 중등부가 부흥하는 건 원하지만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등부가 부흥하는 건 원해요. 그러나 진짜로 그 영혼을 보지를 못하는. 중등부가 부흥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부흥이에요? 정말로 그 아이의 내면을 터치하는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집중적인 사랑이 있게 될 때에 그 아이가 진정으로 변화되고요. 변한 아이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번식해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부흥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성장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정말로 이 저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사에게, 우리 부모에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한 영혼의 승부를 걸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키워드가 관계입니다.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적 변화를 우리가 일으키려는 거 아닙니까? 부모든지 교회학교 교사든지.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의 어원이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갑 속에 있는 게 무슨 카드입니까? 크레딧 카드.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크레도, 그러니까 믿는다, 신앙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동차 중에서도 그 기아에서 나온 그 비슷한 자동차 이름이 있었죠. 뭐예요? 크레도스, 믿을 만한 차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 고장이 잘 났는지 아무튼 안 나와가지고 지금 없어졌는데, 근데 그 크레도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to set one's heart to, 누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린다. 이게 크레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지식적 변화지 신앙적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강의를 해보세요. 지식이 변하지 신앙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터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그래야 신앙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방 공부 때 강의를 잘하고 그야말로 명강의를 하고 쪽집게 과외처럼 그야말로 그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 잘 가르쳐 줬어도 그 선생님 수고를 했지만은 그건 지식 교육이지 신앙 교육이 아니에요. 왜? 마음의 터치가 없으니까. 머리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하고 가장 중요한 게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분반 공부하는 그 아이들과 인격적인 관계, 2인칭의 관계입니다. 3인칭이 아니라. 3인칭과 2인칭 차이 아시겠죠? 3인칭은 아이와 그것, 이세 관계, 아이 이세 관계, 그것들, 걔네들, 그 사람, 이건 3인칭이죠. 나와 너, 나와 당신, 이게 이제 2인칭이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2인칭 관계를 맺을 때만 일어나는 변화예요.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3인칭은요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게 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아담이 하와를 안다, 이거는 이 성적 관계까지 얘기하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는 3인칭이죠.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거는 뭐예요? 2인칭입니다. 2인칭. 그러니까 부모든 교회학교 교사든 제일 중요한 게 2인칭 구조를 갖는 거예요. 2인칭 구조를 갖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일주일에 그렇게 분방 공부 때 주일날 이렇게 제주충신교회 예배당에서 한번 만나는 가지고는 맺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더 그 아이의 집에서 만나든지 여러분의 집에 아이를 초대하든지 아니면 학교 앞에 피자집에서 만나든지 교회가 아닌 데서 일주일에 한 번만 더 만나시면은요 뭐가 맺어지느냐? 인격적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면은요 그 아이가 주일날 와가지고 여전히 비스듬히 앉아 있죠.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마음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명강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읽기만 해도 돼요. 인격적 관계가 맺어졌느냐 안 맺어졌느냐가 중요하지 명강의냐 그게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부모들도요 이 자녀들에게 무슨 뭐 강의를 잘해야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은요 그냥 이렇게 대화 성경 얘기만 해도 터치가 일어나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파크 팔모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진리는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다. 그러니까 교회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느냐보다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의 차원이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죠? 양파 껍질처럼 벗기면 이렇게 레이어가 나오잖아요. 관계가 이렇게 똑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 만난 거하고 이렇게 제주충신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면은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아유 요즘 미세먼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미세먼지 정말 어떻게 살죠? 이런 얘기는요 처음 만나도 합니다. 날씨 얘기하죠. 아이고 뭐 이 정도 되면 제주도에 좋은 날씨죠. 그러고 말고요 뭐 그런 얘기 처음 만나죠. 근데 이런 얘기는 어떠세요? 나 이혼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는 못하죠. 나 자살할 수 있어. 나 자살할지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차원에서 지금 접촉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면적 중심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소위 그 인포메이션이나 팩트의 교환 정도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교육은 중심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면의 터치가 되는. 그래야 신앙적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의 터치가 일어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점에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하고 추억을 만드세요. 예? 같이 여행도 가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많은 걸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와 내면의 터치가 일어나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2인칭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도 그 관계가 맺어지는데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스승 모델이라면은요, 오른쪽이 아비 모델인데 이게 이제 2인칭. 예?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냐, 삶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가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접촉점. 이 제일 중요한 게 터치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죠. 터치, 그죠? 그래서 이건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린 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교육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이 통해야 교육이 됩니다. 그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컴이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접촉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이 놀라운 이유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카네이션 하셨죠. 기독교 교육의 가장 모델이 뭐냐 하면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소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돼야 되고요, 교회학교 교사는 애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눈높이를 맞춰서, 이 왼쪽 그게 아니라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아이처럼 이렇게 소위 그 망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망가지고 부모가 망가져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내면의 터치가 일어나게 되는 접촉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세대별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뭐 옛날에는 세대 차이 그러면은 30년입니다. 30년의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제너레이션 갭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30년이 아니고 5년, 6년마다 바뀌어요. 5년, 6년도 뭐예요? 이제는 막 1년, 2년마다 막 팍팍 바뀌어요. 예?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지금의, 제가 이번 지금 대선도요, 핵심은 세대 차의 문제일 거예요. 과거에는 이 소위 이 지역 간에, 또 뭐 진보 보수 간에, 근데 지금 이게 세대 차라고 하는 게 너무 이게 강한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불만이 뭐냐 하면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은 다 연세 드신 분들이고 우리는 이거는 뭐 이게 반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청년들을 언권위원 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뭐 이렇게도 하던데, 그만큼 장로님들은 중요한 게 젊은이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좀 소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세대 간의 이런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이제 필요하죠. 다섯 번째는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그래서 가정도, 이게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돼서, 유명한 그 웨스트호프라고 하는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신앙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포메이션.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에 속하면은 그렇게 신앙이 형성되게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신앙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이면은 그 분반이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된장찌개, 이게 된장찌개인데, 여러분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게 다 다르잖아요.
뭐 넣을까요? 이게 된장 뚝배기에다가 물 넣고 뭐 넣을까요? 된장 넣고 그다음에 좀 도와주세요. 뭐 넣을까요? 호박 넣고, 예? 두부 넣고, 감자 넣고, 돼지고기, 예? 흑돼지 넣고, 그다음에 고추 넣고, 마늘 넣고, 버섯 넣고, 예? 그만 넣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불로 끓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로 끓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팔팔 끓여진 그 된장찌개에서 이렇게 감자를 딱 끄집어서 먹으면은 이 거듭난 감자, 예? 생감자가 아니죠. 이미 그게 그냥 구수한 맛도, 예? 또 단백질스럽고, 예? 그 매콤한 맛도 들어와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맛을 주는 거거든요. 예? 가끔 이렇게 고기인 줄 알고 싶으면 물컹하는 게 이게 된장 덩어리 있잖아요. 된장 덩어리. 예? 자기를 주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제주 충신교회가 된장찌개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맡은 그 교회 학교 부서가 된장찌개가 돼요. 내 반이 된장찌개가 돼요. 제일 좋은 가정은 된장찌개 같은 가정이에요. 예?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합니까? 아니면 아이들로부터 배우기도 합니까? 배우기도 해요. 부모도 요즘은 자녀에게 배울 게 더 많을걸요. 요즘은 뭐 새로 하는 거 뭐 전부 다 인터넷 이런 거 다, 예? 근데 정말로 서로가 이렇게, 예? 된장찌개 안에서 서로가 상호작용하듯이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그 안에서 포메이션, 신앙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예? 감화를 일으키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 여섯 번째가 참여입니다. 지금의 이 P세대, 아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P세대가 네 가지 P자가 이제 들어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파티시페이션입니다. 참여를 좋아하는 참여. 그 다음에 패션, 열정이 있고,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바꾸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포텐셜 파워, 잠재적 힘이 있는 이 네 가지 P자를 일컬어서 P세대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관중석에 이렇게 앉아있는 걸 싫어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앉아서 그냥 찬양했지만 지금 다 일어나서, 예? 일어나서 온몸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오감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지금은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듣는 걸로 불충분해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맛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일 좋은 교육은요, 단기 선교 떠나는 겁니다. 단기 선교 떠나는 거. 봉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 마시고 같이 그냥 노숙자 봉사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하세요. 관중석에 앉혀놓지 마시고. 일곱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과 학업의 연계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 제주 중심교회가 이 학교 교육도 기독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점점 좀 떠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있는 거예요. 요 그림 굉장히 간단한 그림이지만, 요게 이제 제가 쓴 책이 이제 하나님의 학습법이라고, 성경선하는 하나님의 학습법. 이게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막 20세 이렇게 나가가지고, 예? 이 제목은 하나님의 학습법이라는 제목인데 성경 속에 나타나. 근데 사주지 마세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요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20년이 걸린 것 같아요. 20년. 돈도 한 5억 정도 들어간 5억. 근데 여러분들 그냥 가져가세요. 예? 책도 사주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여경지근의 원리는 딴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태도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학업까지 영향을 주더라는. 예? 많은 부모들이 어리석게도 여기를 잘랐어요. 여기를 잘라가지고, 예? 학업에만 올려놓은 거예요. 공부 월화수목 금금금 해가지고 그냥 계속 공부시키고 주일 아침까지 그냥 학원을 보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 중에 쉼이 있는 운동이라고, 쉼이 있는 교육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학원 휴일 휴무제도 이제 지금 이제 뭐 법제화하는 운동도 하고 있는데, 뭐 학원 하시는 분들은 좀 예민하게 들으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제 주일을 성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은 좀 쉬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아이가요, 쉬어줘야 집중할 수가 있어요.
계속 공격. 우리나라 이번에도 지금 여러분들 신문에 보셔서 알겠지만 OECD 국가 가운데 행복지수 꼴등. 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인데 공부 시간은 최장 시간입니다. 70.2시간이고 수면 시간은 세계에서 제일 짧은 5.27시간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일입니다. 쉬어줘야 되고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태도가 달라지고, 예? 신앙과 태도와 학업. 사실은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고요.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지성주의자가 아니라 신앙과의 일관성 속에 있을 때 진짜 깨달음이 생기고 진짜 지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자, 8번째 키워드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한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성인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목회의 센터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김희식 목사님이 이미 잘 하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요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제 교육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컨셉이 지금 우리나라에 두 가지 굉장히 심각한 이원론 분리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위 그 목회와 교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목회와 교육이 분리되는. 예? 그래서 어른들은 목회, 애들은 교육만 하고 또 교구와 소위 그 교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교구와 가정과 부모가 다음 세대 교육의 한복판에 서야 되고 그 센터에 담임 목사님이 쓰셔가지고 전체 목회를 다음 세대 지향적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을 가르치되 그 성인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 세우는 그게 바로 부모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세움으로 다음 세대까지 올바로 세우는 요거에 승부를 걸 때에 그 교회는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9번째는요, 한국교회 신뢰도예요.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한국교회 신뢰도가 추락하면은요, 교회 학교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운실 교사 모임에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를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교회 가는 게 창피해요. 교회 가는 게 창피해요. 그때 한참 그 왜 칼부림 사건 있잖아요. 합동치기였지만은 칼부림 사건. 근데 교회 가는 게 창피해요. 그렇게 되면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이미지를 회복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기독교 교육 생태계입니다. 기독교 교육 생태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기독교적 영향력을 주는 환경이 돼야 돼요. 가장 핵심은 교회, 가정, 학교가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입시 제도 같은 이런 거 교육 제도가 변화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주 충신교회 정도 되면은요, 기독교 교육 시민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주도의 문화를 바꿀 것인가, 제주도의 교육을 바꿀 것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우리 교회도 되는 거고 우리 가정의 애도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은 영향력 싸움입니다. 영향력 싸움이에요. 우리가 복음적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만 지금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클릭만 하면은 온갖 세속적 유혹을 하는 가치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뺏기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미세먼지 이런 황사 현상, 이게 몽골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우리 앞에만 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주도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협력한다면은 제주 지역에 우리 교단 교회가 또 제일 많습니다만은 정말 협력한다면은 제주도의 문화를 바꿀 수가 있고, 제주도의 교육을 바꿀 수가 있고,
생태계를 바꿀 수가 있는데 기독교 교육 생태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10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다음 세대가 이제 한국교회 희망이기 때문에 성장주의를 넘어서 신앙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0가지를 다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앞에 3가지 있잖아요. 3가지가 뭐예요? 부모, 2번째가 한 영혼, 3번째가 관계. 요 3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든지 부모든지 정말 그 내면의 터치가 있는 진정한 신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